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7개 교회 가운데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는데 이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성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목축업, 양을 많이 사육했기 때문에 또 모직을 수출하는 무역 도시이고 그리고 또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곳에는 그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에 그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 책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지역에서 나는 그 안약에 그 발랐을 때 치유 효과가 나타나는 그 뭐냐면 그 생산지로 유명했거든요. 자,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밑으로는 골로새서에서 찬물을 수로로 받아들여서 마셨고, 그러니까 골로새에는요 물이 좋은 찬물이 나왔고, 또 이 라오디게아 북쪽 쪽에 떨어진 곳에 히에아폴리라고 온천수가 아주 좋은 곳이 있었어요. 그 온천수에 뜨거운 곳에 가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너무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수로를 만든 거예요. 수로를 만들어서 또 그 찬물도 끌어들이고 또 온천수도 끌어들여서 이곳에 물을 모이게 했는데 그 지역에 토양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 물이 오다가 이제 뜨거운 물이 오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미지근한 물이 됐어요. 그래서 석회질 때문에 이 물은 가져가 봤더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목욕할 수도 없는 그 미지근한 물의 상태.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 이 말씀을 이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터키를 성지순례하면 이곳을 히에아폴리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를 가는데 가면 온 그 석회 지역으로 우리 같으면 바위가 여기는 다 지금 하얀 석회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저희들도 발을 벗고 그것에 발을 담궈봤는데 그냥 미직지근한 물.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발 담그고 갈 정도. 이게 지금까지 이곳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7교회는 그때 당시에 현존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 잘못하면 벌 줄 거야. 이게 아니고 너희들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너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에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멘이십니다.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시는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기초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던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쩜 우리가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워라 하면 막 불러 성령이 충만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것만 뜨겁다고 생각하는데, 또 차가운 것은 믿음이 식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조금 우리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뜨겁고 차갑다라는 부분 이따 설명하겠지만, 예, 너가 차든지 하는 것은요, 아까 예, 그 골로새에 있는 물이 차가운데 얼마나 그 물이 그 생수여가지고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잖아요. 먹을 물이. 그래서 여러분 차든지 하라면 사람은 살리는 신선한 생명수가 되든지, 그 다음에 뜨겁든지 뜨거운 온천물처럼 병을 낫게 하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긍정적으로 한번 측면으로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차갑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 뜨겁다 믿음이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너희가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보고 라고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은 그 땅이 목축업으로 또 양을 쳐서 예, 모직을 그 만들어서 수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가 풍요로운, 대체적으로 그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부유했다라는 거죠.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도 이런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그 일제시대 때 6.25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어요. 어떻게 보면 뜨거웠죠. 새벽기도도 뜨거웠고 수요기도에 막 부흥회 막 이렇게 뜨거웠는데, 이제 한국이 도시가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의 뭐 10위, 뭐 어떤 부분에는 1, 2위 나가는 부분들이 많고 나쁜 것도 1, 2위가 있지만 그렇게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를 오고 싶어하는 동남아나 또 어려운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일당을 그들에게 똑같이 주니까 그들에게는 어려운 나라에서는 그 돈이 상당한 돈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오려고 하는,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너희가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풍요로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안주의식, 편안함, 이것이 좋사오니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뭔가가 다 채워지고 나니까 신앙의 나태함, 그리고 영적인 또한 이때 보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롭고 또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양상이 나오죠. 한 팀은 기도하고 나오는 팀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아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고한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넉넉함으로 풍요를 주실 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처럼 이중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날만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성도인데 밖에 나가서는 그 열정과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특징이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나가면 크리스찬인지 나중에 이러죠. 너 교회 다녔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 말 속에 반가움의 표현이라 너 그러더니 교회 다녔어?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이거는 신앙적으로 뭐냐면 미지근한 상태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자, 차다 그러면 식든지 뭐 신앙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 그러려면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러면 열심히 해. 이런 어투보다는 예수님께서 차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이건 거죠. 위에 그 골로새 지역의 물의 차가움을 그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찬물의 효력을 그들은 안 거예요. 물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 뜨거운 온천수로 가져왔더니 쓸모없는 물이 되지 않아야 된다. 너희가 생수가 돼야 된다. 시원한 물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물이 온천수를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니? 이거지. 그러니까 식어라, 뜨거워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요한 교회에 영적 자만한 상태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제일장로교회 가운데 기도회 하면 뜨겁게 함께 기도했던 때가 있는데 이제 점점 좀 안일함에 나태함에 빠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주시는 평안과 너에게 주시는 이 안정 속에서 이때 뭐 하냐면 영적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 그럼 나는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리고 이 정도 하면 됐지. 또 옆에서들 그래요. 더 옆에서들. 아니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는 것처럼. 뭐 회식이나 하고 어디 야외를 간다던가 뭐 주의를 어기고 가야 될 상황일 때 그 자네 정도 하면 됐지. 그러면 우리도 나 정도 하면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빠진다고 무슨 일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이 교회 안에서도 뭐냐면 우리 정도면 됐지. 한국교회 안에 이거죠. 야, 우리 교회가 한국이 이렇게 부흥이 되어져 한국교회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착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7절 그들이 어떻게 착각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시작.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마 이 교회 가운데 가장 잘 사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여지는 현상은 그들이 교회도 크게 멋지게 짓고 또 그들이 성도들도 부요하고 모이면 그냥 자발적으로 뭐냐면 음식도 잘해서 먹고 이러면서 그들 안에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여지는 이 생활에 먹는 것 풍요로운 삶 이걸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보고 우리를 부유하고 가난하고 말하는가. 우리는 집이 뭐 몇 채이고 땅이 몇만 평 있고 이러면 와 부자다라고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있는 거지. 야 내가 집을 샀는데 2배로 올라서 지금 몇 억씩 해. 야 하나님 복 주셔서 부자야 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취업이 잘 돼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뭐 살만해 부자야 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활이 풍족해지면 부유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아니 한국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직장이 좋고 먹고 살만하면 그걸로 땅에서 사는 것으로 그래 자녀들 뭐 하세요? 그러면 뭐 공무원 부부고 또 뭐 교사 부부고 또 직업이 어디 회사 다니고 어디 직장 다녀서 둘이는 먹고 살만하고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물어보면 우리는 한국 사람은 정서는 다 이래요. 잘 살고 있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물질이 없고 좀 공고하면 그거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을 좀 바꾸십시다. 오늘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엄청난 부유한 교회였는데 스스로도 성도들 안에서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부유하다. 우리가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애적인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착각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며 이 안일한 마음들 너희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함과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집도 좋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뭐 치장도 했는데 너희는 실상은 가난한 자고 실상은 눈이 멀었다는, 앞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실상은 하나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급 명품을 가려 입고 뭐가를 차려 입었는데 너희가 옷을 입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너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예전보다 잘 살아.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들은 직장이 없고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뭐 큰 돈은 아니었지라도 나라에서 생활비를 또 주고 또 집도 공급해 주고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게 부유해져 있지만 상대적인 또 박탈감으로 상대적으로 또 가난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가치를 보여지는 것, 그 많은 것, 큰 것, 이것으로 잘 사는 것으로 말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가난하고 눈멀었고 옷을 벗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의 복을 누리려면 영적으로는 더 가난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채워지는 것은 이것으로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고 진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배고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누가 통닭을 시켜가지고, 통닭 아저씨는 없어요. 통닭 아저씨는 없는데 이게 엘리베이터에 통닭이 들어갔구나, 피자가 들어갔구나, 이게 코에 쫙 들어오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갑자기 막 통닭이 먹고 싶어지고 막 피자가 먹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제가 회식을 하고 배가 불러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통닭 아저씨가 옆에 서 있으면 느끼해져. 피자 아저씨가 옆에 있으면 아까는 있지도 않고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픈데 있으면 어때요? 배가 불러서 저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절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고픔이 있어야 찬송만 불러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고픔이 있어야 여러분 선포되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 배고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을 몇 채 가졌고 내가 뭘 가졌고 유치에 올라갔고 이것이 내가 부유자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배가 고파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인은 풍부함이나 궁핍함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게 하나님이 우리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그 아침마다 우리 묵상했잖아요. 어제 아침까지 오늘부터 이제 10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욥이 결론이 뭐였냐면 주님 욥이 초기 가난해가 세상에 부자였는데 의인이었는데 다 빼앗기고 나서 나는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다 주님 가져가셔도 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가정 속에 친구들과 대화와 이 고난이 길어지는 환경 가운데 친구들이 비난하잖아요. 야, 너 생각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건 너가 죄 때문일 거야. 인과응보야. 여러분 친구들이 하는 말은 너무 이치에 타당하고 또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론에 그 근거하여서 이 욥을 대해서 그 지탄을 했습니다. 욥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힘들어져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엄마 또 사산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서 그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론 가운데 욥이 이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니네들만 아냐 나도 안다. 니네들만 지혜롭냐 나도 지혜롭다. 친구들과 변론하고 있을 때 주님이 38장에
태풍, 폭풍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디 있었니? 그랬더니 욥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땅의 도량형, 내가 이 땅을 계획하고 기초를 그 줄을 세울 때 너는 아느냐?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의 전적 무지. 그리고 너가 이 삼성과 묘성,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볼래? 어떤 힘으로 다스리겠어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 4명도 여러분들 관리하기 쉽던가요? 4명도 관리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얼마나 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알게 되는데 나는 전적 무능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죠. 너 우리 얼마나 우리 자녀들한테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합니까? 너 그렇게 한 거 보니 뻔하다 뻔해. 이러면서 얼마나 하지 않아야 말들을 퍼부었는지 여러분은 안 그러셨겠지만 또 우리가 또 어떤 성도들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저 정도 됐으면 좀 와서 기도 좀 하지 이러면서 얼마나 평가는 했는지 이러면서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신 말 앞에 너 그러면서 저 노루의 새끼를 언제 낳은지 너는 아니? 어떻게 태어난지 봤니?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에 요즘 TV로 보여주지만 어떻게 욥이 봤겠어요. 그러면서 이 짐승의 그 동물의 세계도 너는 알지 못하면서 뭘 안다고. 이 앞에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번에 또 한 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나의 무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죠. 어쩜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 우리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복 주셔서 이만큼 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도 교회 없는 형편으로 우리가 교회 성전도 건축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주님이 이때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부요할 때 이때가 여러분 더 영적으로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까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많은 것들 채워주셨는데 질문은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겨졌어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왜 우리 저 나름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직장이 취업이 안 되죠? 하나님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데 왜 결혼 문제가 또 성사 안 되죠? 하나님 나름대로 살려고 애쓰려고 하는데 왜 사업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데 주님 앞에 막 질문하는 주님 이러면 너 내가 지초를 낳을 때 너 아니? 너 묘성을 관리할 수 있니?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내가 질문하는 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왜 여러분을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 가끔 그런 질문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북한의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저렇게 힘든데 가난하고 힘든데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통일도 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이러시는 거죠. 왜 너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는 건 아니?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은 마땅하고 내가 흘려보내는 것은 약한 거죠.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헌신하며 나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빚진 자인 거죠.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그분들에게 빚진 자 마음으로 그 마음이 왔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갖기도 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목회자를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아갈 방안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3가지 말씀하십니다. 4가지. 자, 첫 번째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오늘 예수님이 사라고 하시네. 금을 사라 그러시고 안약을 사라 그러시고 또 뭘 사라고 한 줄 아세요? 뭐를 사라 그랬어요? 흰 옷을 사라 그랬어요. 흰 옷을 사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너는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금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고나노니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래요.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사야서 55장에서도 이렇게 사라고 말씀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을 여러분 연단해서 어떤 금을 만들어야 진짜 먼저 순금 100% 순금은 없습니다. 99.9% 순금도 여러분 그렇게 탁 연단해서 뭐냐면 가짜를 빼내는 거죠. 불순물을 빼내고 100%에 가까워 있는 이 순금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단하여 금이 나오기 위해서 연단한 이 고난의 터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한번 여러분 성경 표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예,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로 연단한 것은 뭐예요? 금으로 믿음의 확실함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믿음의 확신함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금처럼 순수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환경은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금처럼 순수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예수님은 너가 뭘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예, 그 환경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라. 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면 믿음이 생겨집니다. 믿음이 여러분이 금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하여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18절 이어서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오늘 예수님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은 깨끗하고 순결한 흰옷을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죄 없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보혈의 옷을 사서 입어서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믿음을 가지고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자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 그래서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뭘 사라? 금으로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 뭘 사라? 흰 옷을 사라. 이것은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제사함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는 보혈로 씻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세 번째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시간 여러분 안약으로 여러분 눈을 발라 보여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들보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 밖으로 보여지는 현상들, 풍요롭고 많이 가진 것 소유에 만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안약을 바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헐벗고 가난하고 비참한지 보여지는 거죠. 자, 욥기서를 읽으니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예전에 읽었을 때는 왜 이런 질문을 하시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질문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세계를 네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니? 내가 계획하는 것을 너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니?
그럼 너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가끔 이런 거 있죠. 내가 그렇게 아들을 구했는데 딸이 태어나면 하나님 실수하신 걸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 지혜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안약을 바를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헐벗고 가난하고 비참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가난한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면 자신의 모습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내 모습.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기쁨으로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여러분, 내가 사는 곳의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책망도 누구에게 하는가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누구에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할 때 우리는 그게 복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집 아들이 실수해도 우리는 아이고 혀 정도 차죠. 저러면 안 될 텐데. 저 차량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새벽녘에 우리 젊은 애들이, 젊은 애들 학생, 중학생이나 되어진 애들이 그냥 껄렁껄렁하게 있는데 막 여자애들하고 같이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 보면 어찌 되겠어요? 저것들이 뭐가 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운전하다 거기에 내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차 세워놓고 어떻게나 될까 하고 냅두고 그냥 지나가요? 그 속에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서 데려와야죠. 그리고 야단쳐야죠.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다른 나머지 애들 어쩔까 걱정을 해주고 말죠. 마음으로. 그거 지나가고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는. 내 새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끌어당겨서 데려와서 야단도 치고 또 다시 새롭게 붙잡아 놓고 또 다시 다듬어 주고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고 불고 때로는 말 안 들으면 같이 울어도 보고 같이 싸워도 보고 하면서 그 아이를 다듬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이 미지근한 성도들 향하여서 오늘 책망하신 말씀은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미지근함에서 일어나라. 차든지 살아나라. 뜨거워라. 뜨거워져라. 열심을 내라.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토에 내치리라. 토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13절.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회개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사랑하지 주 예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악한 마음과 행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가운데 다시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악한 마음을 행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0절, 마지막 절 20절가 아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 밖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문고리가 안에가 있다.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밖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근하게 하나님의 교회 아사만 성도고 밖에 나가서는 성도답게 살지 않는, 그리고 또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죠.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요, 밖에서는 성도로 살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라며 영적인 것에 갈급함이 없는 성도들 향하여서 주님이 너희들은 차든지 뜨겁지 않아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 밖에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거 보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보호자 함께 앉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보호자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가정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흰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정결하게 살게 하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자신의 모습을 분별하게 하소서. 열심을 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